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게 할까 하고 상의를 하네요. 노마요. 올무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남 약점을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그런 거죠. 예. 올무를 놓고 뭐를 잡아요? 짐승도 막 잡죠. 그네 올무. 사람을 올무를 놓고 있어요. 우리도 쫓겨날 때 누구한테 올무를 놓고 이렇게 쫓겨났죠? 그러듯이 올무를 놔요. 그렇죠? 그래서 상의를 해요. 예수의 뭐에 올무를 놓으려고요? 예수의 말. 예수의 말이 뭐죠?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야, 예수의 말에 어떻게 하면 올무를 걸리게 할까? 요거 어떻게 하고 상의를 하죠. 남을 죽이려고 이렇게 갖다 모의를 하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대요. 이해, 그러면 뭐죠? 이해가 뭐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16절 보세요. 자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상의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왼수예요. 서로들 싸워요. 누구랑 같이 똑같아요? 민주당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랑 같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같이 유대의 정권을 서로 잡았지만은 둘 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 당 야당이나 여당이 합동으로 해서 예수께 보내요. 그렇게 예수를 지금 올무를 만들어서 걸리게 할까? 요거는 같이 동참을 하네요. 예, 뜻이 같네요. 그죠? 남 죽이는데 뭐 여당 야당이 없이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예.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의 말에 걸릴까? 예수의 말에 걸릴까?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릴까?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네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정말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복음이죠. 진리요. 하나님만 진리인데, 아니 이 진리를 당신이 이렇게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들어보지, 정말로 당신은 참되십니다. 엄청 쳐주네요. 엄청 높여주네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들은. 그런데 가르치며 어떻게 또 해요? 행동도 아무도 꺼리끼는 일을 없으시며. 꺼리낀다라는 것이 뭐죠? 꺼리낀다. 꺼리끼는 일이 없어. 두려움 없이 그대로 다. 그러죠. 자신에게 해가 갈까 피해가 갈까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그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인간들은 자신에게 해가 될까 안 될까, 이득이 될까 안 될까가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어떻게 하면 꼬리를 내리든지 꼬리를 세우든지, 없는 놈한테는 꼬리를 콱 세우고, 우리는 전부 다 사람에 따라서 하는데 당신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이 사람은 사람의 비율을 안 맞추네요. 사람한테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꺼리끼고 안 꺼리끼고 이걸 하지를 않네요. 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참된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를 얘기를 하면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가시죠.
근데 왜 이렇게 쳐주죠? 올무를 이제 아니 글쎄 그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능청을 떠는 거예요? 네. 저게 뭐야? 믿으시면 하는 건가? 아이고 그냥 간사한 거지. 아, 그래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네요, 사람. 이게 인간들이네요.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이해라는 말이 나왔죠. 이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왜 이들이 올무를 지금 예수님한테 걸느냐 하면 그 이유를 하려면은 이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라는 것이 자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일주일 있으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는 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비둘기 파는 자와 돈을 바꾸는 자를 엎으셨어요. 성전을 지금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발끈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 야, 21장 23절을 보세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해? 왜 상을 엎고 심판을 일을 하고 있어? 누가 이 권한을 줬어? 권위를 주었어? 권위가 뭐라고 그랬나요? 권위. 권위가 있어야 권한이 있죠? 그렇죠. 높이 올라가는 세상의 구조가 높은 대통령이라는 국무총리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서장이라는 교도소장이라는 지위가 있어야 권위가 주어지죠. 권한이 있어요. 예,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지위가 있어야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네가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파괴를 한다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아니야 그거지. 내가 지금 상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 환전하는 자는 나한테 허락을 받고 내 권위에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했는데 네가 무슨 지위가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여기 와서 상을 엎고 난리야. 내가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세요. 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그거 대답하면 나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상을 엎었는지 얘기해 줄게. 그들이 곤란하죠.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너 왜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럼 땅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 백성들이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상의를 또 해요. 오늘 본문 마냥 상의를 하더니 우리가 모른다. 딱 잡아 뛰는 거예요. 자, 21장 27절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답에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나 알지 못해. 정말로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르지 않겠다. 예수님이 세 가지 대답을 해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자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세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뭐죠?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하고 첫째가 있어요. 첫째는 간다 해놓고 안 가고 둘째는 안 간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순종했느냐 이랬더니 둘째다. 그러니까 첫째인 너희들은 다 꽝이고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못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믿음을 선물로 준 창기와 세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또 해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떠났습니다. 21장 33절서부터 46절까지는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아들도 보냈는데 아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저번 시간에 들었던 22장 천국의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의 아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예, 오는 잔치를 자, 청함을 받지도 오지도 않고 보낸 자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2장 7절에 뭐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였더라. 동네를 불살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나 세 번째 비유 동일하게 그들은 비유가 심판과 진멸과 불사름과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하죠. 그건 뭐예요? 니들은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21장 4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버렸지. 예, 건축자들이 이 돌멩이는 쓸 필요가 없어. 규격에 안 맞아.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천국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따라다니면서도 율법의 지킴의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는 그런 돌을 갖고 난 믿음의 돌을 갖고는 나는 안 받을 거야. 나는 행위돌로 나는 천국을 갈 거야.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천국의 방식으로 인하여 버림받아 죽는다라는 심판을 지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예복을 입혀주는 자들에게는 뭐죠? 선물로 주는 자들에게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되신다. 그렇죠? 머릿돌이 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려내거나 확장하는 일이 아니네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많은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씩씩거리겠죠?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얘기한 일을 다 알아들어.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가서 예수의 말에 올무를 제피려고 지금 상의를 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자, 헤롯은 누구고 바리새인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이 나라라 하고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부역을 해야 로마로부터 로마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완용 같은 사람처럼 그들에게 아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못해 바리새인들은 마지못해 힘이 없어서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그들은 꺼리는 것이죠. 그러면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 매국노락하고 식민지에 매국노락하고 서로들 응을거리면서 평소에는 좋은 사이가 아니네요. 이제 근데 이들이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원수가 생겼다 이 말이요. 그리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와서 올무를 지금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부의 말을 하는 것이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꺼리끼지 않는다 하며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아주 교묘한 수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아부를 하고 지금 달라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전했으면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믿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무를 놓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진실되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에 결코 헛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담겨 있네요. 당신 그렇게 사람한테 눈치도 안 보니까 올바르게 된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자,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당신 생각이 어때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진리를 잘 가르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뭐를 질문을 해요? 가이사라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옳은 것이냐 아니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을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헤롯 당원하고 지금 공모를 해서 교묘한 질문에 걸려들게 올무를 지금 놓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서로 이렇게 다른 자지만 어떤 일로 융합하는 집단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합동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옳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오셔서 세금 내는 것이 옳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를 취급을 받죠. 세금을 율법에서는 내라 내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세금을 낸다 하면은 일본을 식민지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너 나라 팔아먹은 일본 이완용 같은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죠. 세금을 내지 말락하면 세금을 내지 말락하면 너 로마 일본 군왕에 저항을 해야? 너 반란의 괴수네. 이제 세금을 내지 말락하면 일본한테 지금 반항을 하는 괴수가 되는 것이죠. 찍혀. 그래서 체포되어 너 부금을 시켜 죽음을 당한 것은 뻔하다 이 말이죠. 일본한테 반항을 하면 일본한테 지금 끌려가서 죽는 거는 세금을 내지 말락하면 목숨이 걸려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럼 내락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기 무슨 선지자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일본을 인정을 하면 일본한테 내지 말락하면 어떻게 돼요? 저긴
반란의 괴수가 되는 것이죠. 일본의 반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퇴양난이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처지가 된 것이네요. 이러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였기에 황제가 스스로 로마 정부를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속으로는. 근데 어떻게든지 세금은 내되 그냥 인정은 안 해요. 근데 세금을 내라고 공개적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죠.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정부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줄로 그들은 믿고 있다 이 말이죠. 헤롯 땅은 뭐죠? 로마의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로마의 하수인이라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내지 말라 하면 이 사람들한테 걸리네요. 그죠? 그렇죠? 반란의 괴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헤롯 당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내락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내지 말라 하면 헤롯 당원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죠. 이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 화요일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더 근본적인 뜻은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세금 내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뜻은 복음이 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거부감이죠.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는 자신의 유대인들을 철저히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난 죄가 없다. 이걸 부정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하면 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행한 건 난 다 죄인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욕망대로 살아갔던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다 죄인이라고 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난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나를 유익을 위해서 내 믿음으로 생산해서 그걸 했다라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성을 지금 건드리네요. 유대교의 종교성을 건드리네요. 예수님이 건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기존의 세상의 기독교를 갖다가 자기 종교를 지금 파괴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네가 왜 선물로 준 믿음으로 갖다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 죄인을 거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바로 죄성이라는 극단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죄성. 왜 그걸 거부를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감추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거부하고 싶는지 명백하게 예수님이 니들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인들이 자기 종교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서로의 사상을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도 예수님의 죽이는 일에는 이들은 같이 지금 연합이 돼서 지금 일치 단결해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교에서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헤롯 땅은 정치적인 집단에서도 어긋나지 않는 답을 해야 예수님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입장을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된다면 로마의 세금을 거부해야 할 것이고
헤롯 당원의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에 철저히 세금을 내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략을 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가세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에이. 가이사야 건 가이사라야. 자, 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세금 낼 돈을 아니, 뭐를 보시고? 감. 악함이죠. 악함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지금 되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걸어갖고 남을 악함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악함이죠. 하나님의 뜻은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이 뭐예요? 속으로는 안 그래요. 그죠? 속으로는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고 하라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식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올무를 갖다 집어넣어서 시험을 하고 있네요. 자, 19절 보세요. 예수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예요.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이거든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동전인데 그 동전에 뭐가 써 있느냐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신의 얼굴, 형상을 갖다 거기다 써놨어요. 형상을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박아놨단 말이에요. 형상을. 그러면서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를 거기에 적어놨어요. 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황제의 그림이 그려 있단 말이에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 신 아구스토의 아들과 최고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글씨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글씨를 통해서 신격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가 대표하는 국가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데나리온이죠. 자,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이 형상과 이 글은 데나리온의 이 형상,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림. 이 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글자를 적어놨어요. 로마 황제를 그가 대표하는 신 아우구스트 신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랴 아구스토 신 이렇게 글자를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누구의 것이냐고 예수님이 지금 물어요. 이 형상과 뭐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그거를 보고 그들이 대답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에 말씀을 하세요. 21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형상과 글자를 그들이 로마 겁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어서 세금은 식민지 국가들은 모두 다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종하는 수단이에요. 너는 내 식민지야. 이걸 복종하는 수단으로 그들은 세금을 걷고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세금을 거두는 로마 황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니들이 거기에 왕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보느냐, 요 두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동전을 꺼내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네가 이 화폐의 형상에 네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에가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자, 21절에 보면은 봐보세요. 21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가이사랴 것만 돈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은 뭘까요? 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요 부분이 하나님 것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은 하시기를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시며 가이사 형상을 두고 네가 로마 황제에 속하여 그가 베푸신 것을 먹고 살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로마 황제하고 합쳐져서지들은 거기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애당초 인간은, 자, 그렇게 로마의 형상이나 다름없는 이들이 존재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소속이 되는 거기에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가이사랴 로마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에서 다 입혀진 아담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렇게 선악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아담의 형상, 처음 인간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사단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의 형상으로 전부 다 가이사랴 형상이 이 세상의 형상으로 전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아담의 형상, 가이사랴의 형상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인간은 세상의 왕을 섬기고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왕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가이사랴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소속돼요. 거기에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것이 되고 가이사랴에게 바치면 내가 가이사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어디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연합이 돼서 태어났죠. 나는 중간지대가 있어서 내가 아담의 형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원래 존재가 아담의 형상으로, 가이사의 형상으로, 사단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거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 이걸 화폐로 표현해서 가이사랴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선택을 했다고 여기가 되고 하나님한테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원래 자체가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의 형상, 아담의 형상, 가이사랴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것은 뭘까요? 하나님 것은 동전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것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아 내 뒤를 넘어가라.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네 위에 저기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죠? 예, 사탄. 너는 어째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 것, 이 세상에 가이사랴 것을 생각하고 있네요.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한테. 이 세상 일이 뭐예요? 세상 일은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잘난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죽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된다라는 것은 권사님이 하나님 것이 된다면은 권사님이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뜻에 네가 동참을 안 되는데 하나님 것에 너는 동참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다. 형상이 뭐예요? 생긴 모양새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생긴 모양새가 모양이나 상태를 놓고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밭이라는 것은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신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돼야 너도 하나님 것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네요. 그분하고 동참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일부 바치고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바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 세금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 이런 얘기니. 예, 그렇죠. 인간들은 하나님 것과 우리 것을 갈라놓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만 지났으니까 내 것을 가지고 일주일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예수님만이 하나님 것이네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거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네요. 사단 것 뺏기 될 수가 없네요. 가이사랴 것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 것인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것이 되는 일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합류시키는 길만이 성도고 교회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 지금 그들은 얘기를 해서 올무를 재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니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 이 논쟁은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는 자의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 세금을 거두는 로마 황제를 유대인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네요. 그죠? 그러나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봐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답부는 누가 주인이냐가 문제죠.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담의 가이사랴가 주인이냐 하나님 것이 주인이냐, 요 문제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세금 바치냐 안 바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로마서를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이 세상 것에, 로마서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했나니 조세, 세금을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라.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쳐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는 존경. 세금을 사도들은 바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금을 바치라 안 바치라가 아니라, 니들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 요 논쟁을 하니까 세금을 바치라 안 바치라 이런 논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은 훗날 복음을 전하면서 세금을 바치라고 그래요. 관세도 바치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한테 이 땅에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나라를 형성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귀 사탄의 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세금이고, 그래야 이 죄악이, 하나님이 버린 자들을, 택한 자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니들 세금도 바치고 더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 가이사랴 것이냐, 네가 가이사랴 것이야, 네가 하나님 것이야. 이 얘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올무를 꽉 잡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 세상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요 두 가지를 소속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금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 세상은, 22절 보세요. 결론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논점은, 그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올무를, 예수의 말에 올무를 제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고 누가 주인이냐, 요걸로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가 주인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너는 하나님한테 바치고 살아,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났다 이면, 옳다 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을 거고, 야 그거 세금을 내지 말라, 로마의 전략, 로마로부터 저항을 하는 반란 괴수로 찍혀 체포될 위험에 처했다 이 말이죠. 잘됐다, 요번은 이제 진퇴양난이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뭐를 알고? 악함을 알고, 야 그들은 얼마나 째졌겠어. 이 상의를 해서 예수님한테 올 때는, 예수 요번에는 이젠 끝장이다, 요거 대답 좀 해봐. 머리 엄청 좋네. 머리도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네가 누구냐 요 문제를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야? 돈 문제가 문제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가이사에게 바치냐 안 바치냐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함으로 잘못 나온 질문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소속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어떻게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